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교회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1절의 머릿말 부분에서 이제 1장 12절에서 4장 20절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6절에는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는 근황은 외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투옥된 상황에서의 그의 내면적 상태, 즉 그의 상황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의 어조나 말투에는 부정적이거나 자조 섞인 자기 연민의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관점이 아닙니다. 오롯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세상은 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 그 자신을 지탱하고 오히려 기쁨에 이르게 하는 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고백을 살펴보며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위로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현재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앞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첫째로는 감옥에서 풀려져서 다시 자유롭게 전도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이라고 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권면했고요. 또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에게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여러 군데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성도들의 기도로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서생명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보지 않고 믿는 그것으로 미리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바울에 처해진 상황에 놓여진다면 두려워하고 걱정도 있을 법한데 바울은 이상하리만큼 태연하고 이상하리만큼 초연한 태도로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담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 자신의 안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의 삶의 원동력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상황이나 결과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삶이었습니다. 앞에 놓여진 재판의 결과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겁니다.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돌보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처해진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상황이나 결과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그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하고 그것에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바울의 원동력,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그 인생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함을 넘어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죽어서 이 육신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에게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생과 사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이 고백의 원인은,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생사를 뛰어넘는 담담의 원동력, 인생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계셨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아멘.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이 주님의 맡기신 일, 복음의 전진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길이 거센 화재 현장 가운데 죽을까 봐 두려워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소방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풀려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은 사명자가 맡은 일이 있으면 마칠 때까지 그 인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해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에 짓눌려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생의 무게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짓눌려 사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즉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명자로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허락하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낙심될 때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는 그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